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완벽한 기준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철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래 인간이 완벽할 수 없는데 또 흠이 많은 것이 인간인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지키지 못할 규율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의 정결함에 대해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성물, 4절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규례, 또 5절에서는 부정한 벌레, 8절에서는 시체나 죽은 짐승에 대해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행동을 하라 명하십니다. 혹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우려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더 나아가 17절부터는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규례도 밝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에서 동물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없는 것을 드리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명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의구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벽한 제사와 완벽한 제물의 기준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 또 그 정도 형편밖에 안 되는 자들이 약간 흠없는 것을 드릴 수도 있지. 약간 상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 너무 하나님 빡빡하신 것 아닌가? 약자의 하나님이 맞는가? 없는 형편에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해 완벽한 기준을 요하시는 조선시대의 폭군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군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악함을 염두에 두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듯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좋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말라기서나 우리가 주일에 읽은 이사야서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실 정도였으니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충분히 능력이 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별된 마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내치실 것이고 더 심각하게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우려를 표하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의 제사에 목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시는 분이실까요?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성껏 또 그들의 형편대로 가져올 것을 요하십니다. 남들처럼 송아지 가져오려 하지 말고 또 거기서 혹시나 흠 있는 것을 사고 싶은 유혹을 버리고 대신 정직하게 분수에 맞게 비둘기나 가루 곡식 같은 것들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인간들이 쓰다가 남은 것, 상한 것을 받으셔도 아무 말 못하시는 천덕꾸러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도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완벽한 기준은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재물의 수준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마음을 다했는가? 정성을 다했는가? 진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는가? 그러한 정성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려 노력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성심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시지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